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저는요 김포 미래 비전 포럼이라는 곳에 가서요 좀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발제를 좀 했어요. 두 가지 내용이었는데 제목이 각각 이랬어요. 헬로 동행, 브릿지 김포, 뭐 이런 제안이었는데, 하나는 우리 외국인들을 8주 동안 초기 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면 어떠냐.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 그 사람들 중산층이 될 텐데, 그들이 가고 사업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면 김포시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떠냐. 이런 프로그램들의 파트너십을 갖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게는 이거는 뭐 정책 발표라기보다는요, 한 가지 신앙의 질문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김포에는요, 한 50만 명, 51만 명 시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5, 6%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주일만 되면 그거 아세요? 주일만 되면은 여기 구례동도 그렇고요, 한강 호수공원도 그렇고요, 통진 이쪽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엄청 많이 있으세요. 특히 저희 교회 건너편에 스리랑카 분들이 조그만 절을 상가에 세웠어요. 주차장 쪽에. 그래서 엄청 왔다 갔다 하세요. 그 정도로 외국인이 많은 곳이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일터에서 일하시고요, 그들의 노동 위에서 또 우리의 일상과 지역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데, 이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지역 경제도 하지만 출생 문제, 결혼 문제라는 이 구조적인 위기에서도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도 과연 그분들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오늘 사회는 점점 더 누군가를 배제하고요, 혐오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주민을 향한 두려움과 혐오는 어느새 의견처럼 소비되고요, 특히 젊은 세대 안에서 인종과 국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자연스러운 언어가 돼버렸어요. 더 무거운 것은 교회마저 이 흐름 앞에서 예언자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같이 나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거나 거리를 유지하는데 익숙해 있지 않은가 하는 자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늘 낯선 자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너희가 원래 이 땅의 소유주라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너도 손님이었는데 정착하게 된 것뿐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또 이 한반도에 정착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섞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전자 정보로 나는 뭐 몇 퍼센트 중국인, 몇 퍼센트 몽골인, 몇 퍼센트 서양인, 몇 퍼센트 일본인,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100% 한국인은 없어요. 다 섞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 우리도 이주민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요청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묻는 정체성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 이 말씀 앞에 교회가 제대로 응답하고 있으면 살아가느냐, 낯선 이웃들 앞에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보고 또한 어떻게 믿고 그들을 보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지, 그렇게 되어야지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소금이 다라고 했어요.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 말씀은 요구가 아니라 이미 소금의 정체성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언은 팔복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팔복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 조건을 이야기하는 그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냥 복되다 선언하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선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제자라면 이제 선언을 받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든 애통하는 사람이든 온유한 사람이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든 예수님은 늘 낮은 자리, 아픔의 자리, 상처 입은 자리에서 늘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아니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해져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긴 하지만 저 정도의 사람이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겠어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금이에요. 우리는 소금.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맛없는데 간을 쳐주는 거예요.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금이 있어야지 또 우리의 영양분이 잘 맞춰져 가요. 소나 말 같은 짐승도요, 소금을 안 먹으면요 죽어요. 소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근데 이 소금이 참 재밌는 것은 보이는 결정체잖아요. 근데 이게 녹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즉 소금은 어떻게든 그 속에 섞여 들어가야지만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서가 아니라 녹아질 때 맛을 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너가 무조건 희생해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무조건적인 너의 희생이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단 이유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녹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소금의 삶은 십자가 대신 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미 지신 분을 따라 걷는 삶이에요. 그래서 소금의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죠. 손해도 감수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견뎌야 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얼마 전에 몸이 조금 아파갖고 누워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친한 분인데, 근데 그분이 요청하는 자리가 있어서 하는데, 그분이 좀 저희한테 화를 좀 내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저로서는 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욱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분의 삶도 기억하고 또 그분의 헌신도 기억하고 그분이 성향도 어느 정도 아니까 참아 보았어요.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아 정말 사과할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욱 올라왔는데 막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네, 참았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진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약간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이야기하다가 끝에 가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 내가 참 미안한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한테 편지를 받았대요. 그래서 편지를 받았는데 옛날 얘기죠. 편지를 받았는데 뭐 A4 한 장짜리 뭐 이런 편지인가 봐요. 그거 딱 봤는데 그거 읽는데 너무 억울하더래요. 너무 억울하더래요. 그 당시에는 뭐 문자도 없고 막 핸드폰도 없고 그런 시절이었고, 이분이 15페이지 정도의 편지를 막 썼대요. 하나하나 다 반복하는 거죠. 반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딱 해갖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억울한 딱 해갖고 편지 봉투에 딱 넣어 하고 우편 뭐예요? 엽서를, 그러니까 뭐예요? 뭐죠? 우표. 우표를 딱 붙이고 딱 넣으려고 그 순간 하나 주님이 멈춰 그러시대요. 멈춰, 거기까지야. 그 순간에 자기가 안 붙였대요. 그 말씀 딱 듣고.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겠지. 주님이 이미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 딱 들더래요. 결론적으로 안 보내기 너무 잘했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소금이죠. 여러분, 이런 자리는 우리를 소모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앞에 있을 때 자녀들이 막 짜증내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참 실수 많이, 집이니까 편하니까 너 왜 그래 하고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럴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거 한번 또 잡아놓고 주님 때문에 잡아놓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나도 바깥에 나가고 너무 힘든데 쟤까지 짜증내니까 막 힘든데 그냥 내가 미안해 해버리니까, 그냥 주님이 그래 네가 아빠지, 네가 엄마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소금이라고 믿었지만 그 소금, 자리를 떠난 소금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소금의 역할만 말씀하지 않고요, 한 가지 경고도 덧붙이시는데, 말의 소금이 맛을 잃으며,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맛을 잃으며.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표현이 뭔지. 네. 한 번도 저는 소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론 염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런 분들이 있잖아. 대제사장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고 있다고 다 믿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난 다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은 무신론자도 아니고 위선자도 아니에요. 사실 그분들, 그 당시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뒤쫓아가라고 하면은 못 쫓아가요. 왜? 그분은 그게 다 문화가 돼버렸거든요. 끼워 맞춰야 되잖아요. 어쩌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었을 거라 이거죠. 그런 그들은 예수님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랬죠. 다만 한 가지 물으시는 거예요. 좋아. 근데 너는 그 소금은 너 소금이잖아. 근데 혹시 넌 맛있는 소금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문제는 소금은 소금인데 맛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데가 없는 거죠. 누가 소금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지만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자기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 대신에 경계를 긋는 배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이용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거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삶 속에 들어와서 맛을 내야 하는 소금의 이야기야. 예수님은 율법 더 엄격하게 만들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 향하고 있는 그 자리에 몸소 가신 분이죠. 병든 자의 곁으로 가셨고요.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 가셨고요. 차별받고 배제당했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인데 누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소금은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신앙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위선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들보다 너희 신앙이 좋을 게 뭐가 있어? 너희들 말은 잘하는데 걔네들보다 신앙생활 잘해? 그건 아니잖아. 위선자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근데 그들이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너희가 비판하는 그거 있잖아. 그것들 너가 해. 너가 소금에 대해서 하면 돼. 그들을 비난할 이유는 없어.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점점 자신감이 잃어가요. 옛날에는 누구나 다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오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은 먹고 살만 했어요. 네. 설교가 조금 못해도 열심히 뭐 한다고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한 10년, 15년, 20년 이 시간에 천천히 사라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잃어버려요.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꾸 배제하고요, 차별하고요. 너네 우리 성도들은 이 선 안에 딱 들어오고 이 선 밖에 나해서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요, 못 나가게 만들어요. 기준을 딱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금으로서 교회가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소금은 소금인데 녹아지지 아니하는 소금인 거죠. 소금이 그냥 병 속에 담겨져 있으면 뭐예요? 음식물 속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것은요, 그들은 문화 속에서 말로만 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의보다 나으냐면 말도 말이지만 그 말을 실천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내려가는 그 자리로 서야 너가 맛을 내는 소금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 정말 아름다운 의로 부르시는 초대의 자리가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자리예요. 우리는 소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소금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빛이다 이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소금으로 녹아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빛이다 라고,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빛이 좋기 때문에 보이는 자리, 좋은 자리 막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마치 불길 속에 나방들이 쫓아가는 것처럼요. 근데 그게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다 그렇게 살아요. 돈 있는 자리, 권력 있는 자리, 힘 있는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은 그런 자리를 딱 배제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첫 사역의 자리는요, 어디셨어요?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전에 어디 계셨어요? 광야에 계셨어요. 광야 전에 어디 계셨어요? 요단강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예요? 그냥 목수로서 조용히 어머니를 섬기는 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평범한 그 자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중심으로 오는 게 아니라 외곽에서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게끔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먼저 빛이 먼저가 아니라 소금이 먼저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빛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빛은 소금의 자리를 건너뛰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녹아진 소금의 자리에서 비로소 빛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빛은 높이 올라가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이미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빛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의 동네나 등경 위의 등불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숨겨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숨기지 마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숨겨지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과시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뭐야 그게 아니에요. 빛의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비춰지는 삶, 그게 바로 소금이죠.
빛은 그래서 소금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해요. 소금의 자리를 완성하는 자리죠.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던 그 시간이, 소원을 감수하며 곁에 머물던 그 선택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을 먼저 품었던 그 순간들이 어느 날 빛이 되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 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빛이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소금이 됐다면, 소금으로서 녹아진 삶을 살았다면 이미 빛이 된 거예요. 작은 자리에서부터 큰 자리까지. 우리는, 주님은 야 너희들은 꼭 집 안을 빛이 되면 안 돼. 비춰야 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는 마을을 밝히는 막 등대 같은 그런 불빛이 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비치면 돼. 어디에다 놓는 거는요 주인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이게 뭐냐면 우리 그 대 있잖아요, 대파. 그거예요. 예. 그 대파 아래 두지 않으세요. 대파 아래 두면은 금방 꺼지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쓸모를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는, 여러분 집 안에 비추는 빛이 새어 나와요. 사실 옛날에는요 산 위에 동네가 있잖아요,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지금처럼 완벽한 어떤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새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굳이 등불을 밖에 두지 않아도. 그럼 그걸 보고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행자들이 그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부터 빛을 비추면요 그 빛들이 모여서 길 가는 여행자들에게 이정표가 되어 주는 거죠. 사실 그게 교회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빛들이 있잖아요. 그 빛들이 모이면 교회죠. 그게 등불 아니겠어요? 그게 숨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빛은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빛이고, 그걸 우리는 스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는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것은 죽고 죽은 자기 희생에서 비롯된 빛이고, 여러분 오늘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어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빛을 들고도요 등경이 아니라 말 아래 그 빛을 숨겨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꺼지려고도 하잖아요. 결코 빛은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교회는 차별과 혐오, 배제 이런 단어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여야만 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등경 위로 부르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등경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소금으로 녹아졌던 그 자리, 아픔과 눈물과 갈등의 자리에서 이제 빛이 되는 거죠. 그 빛을 보며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빛, 그게 바로 우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돌이켜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자리는요, 결국 소금이죠. 그게 복된 자리예요. 높아 보이는 자리도, 드러나는 자리도, 낮은 또 아니죠. 사실 하늘의 스타가 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리, 사람 곁에 머무는 자리. 그냥 예수님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 곁에 머무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하다 못해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탄과 마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도 없애버리려고 십자가에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덤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다고요. 그 큰 돌을 굴려엎고 입구를 막아버리고 병정들이 그 시체를,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면 안 돼 하면서 지키고 있었다고요. 완전히 죽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였어요. 보통 3일이잖아요. 근데 그 등경 위가 아니라 말 아래에다가 놓으려고 했지만 그 빛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안에 예수님의 순종을 하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활로 이끄셨잖아요. 등경 위로 올리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알려주셨거든요. 그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소금으로 녹아지는 게 저런 거구나. 빛이 되는 게 저런 거구나. 등경 위에 세우시는 게 저런 거구나. 산 위에 마을이 저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비로소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살라가 아니라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는 길 내가 다 닦아놨어. 다 닦아놨으니까 그 길로 가면 돼 라고 얘기해 주셔요. 오늘 요즘에 눈이 많이 오죠. 눈이 되게 많이 와요. 또 그래서 빙판길이 되고 막 차가 막 밀리고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않아요? 지자체에서 염화칼슘 막 뿌려갖고 다 녹여버려갖고 눈으로 치우고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그 만든 길을 따라 가는 거죠. 그거 여러분,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눈썹을 가지고 쌓인 눈을 보도블록 쪽에서 이렇게 치울 때 사람들은요, 양 옆에 있는 눈길로 가지 않고요, 치운 그 길로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길을 만드셨어요. 주가 만드신 그 길을 보라는 거예요. 그 길대로 가면 돼요. 그럼 넘어질 필요도 없고요. 잘못된 길 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금처럼 살면 되잖아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살아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빛은 주인이 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성부이신, 성자이신, 성령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을 다 켜시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금입니다.